안녕하세요. 이병우 목사입니다. 오늘 또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였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왕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을 다 모아놓고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지를 그들에게 물어보았다.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가운데에서 아주 작지 않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그때 헤롯은 그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캐어 묻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를 샅샅이 찾아보십시오.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생각이요. 그들은 왕의 말을 듣고 떠났다. 그런데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는 그 위에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무척이나 크게 기뻐하였다.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 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그리고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수많은 상처받은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소외된 자들을 위로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굿뉴스,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하실 때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걸 우리는 의로운 사람, 요셉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 황당한 일이죠. 요셉이 이 정원 거의 결혼이나 마찬가지인데 아니 자기가 사랑한 여인이 자기와 상관없이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오히려 마리아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스스로가 파혼하려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이라는 말, 물론 그가 인격적으로 참 훌륭하기도 하죠. 그러나 여기 의로운 사람이라는 말은 원어의 뜻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그럼 율법은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 하셨을까? 그러니까 신명기 22장에 보면은 혹시라도 자기 여인의 부정한 일이 드러났을 때 어떡하라고 말씀하나? 그를 많은 사람 앞에 끌어다가 돌로 쳐 죽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율법적으로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를 끌어다가 돌로 쳐 죽여야, 그리고 그 회중에 죄가 없이 하라, 뭐 이런 말씀이 신명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는 진정 율법의 정신을 잘 아는 사람이고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정수가 무엇인 줄 압니까? 다시 말하면 율법의 근본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까닭이 뭘까요? 이것 어기면 벌 주겠다, 이게 정신일까요? 아니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며, 그러므로 율법의 근본 정신, 바로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 이하에 보면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계명과 그 밖에 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사랑을 철저히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고,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아느냐?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했는데 그 말씀이 뭡니까? 사랑을 완성하러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내려와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을 사랑하시기에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쏟으시며 당신의 생명을 내던지며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완성인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완성하기 위해서,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나 이 땅에 정말 율법이 완성되고 있습니까? 소위 잘 믿는다고 하시는 분들, 스스로 아주 복음주의로 산다고 하시는 분들, 스스로 철저히 말씀을 지킨다고, 자기는 거룩하다고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시는 분들, 물론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분들 상당수는 자기보다 믿음이 좀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을, 좀 거룩하지 못하게 보이는 사람들을 자기의 거룩을 내세워서, 믿음을 내세워서 그들을 정죄하고 죄라고, 그다같이 거룩한 사람은 그 사람들과 가까이 할 수 없다고 멀리하고 심판에 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정말 진정으로 말씀을 따르는 사람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은 사랑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짜고 또 짜고 또 짜면 딱 한 단어가 딱 떨어지는데 그것은 사랑입니다. 요셉은 율법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정죄하고 멀리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품어주고 용서하고 사랑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배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율법의 최소한도로 그냥 파혼으로 가만히 끊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마리아를 타인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하였습니다. 우리 남자들은 잘 압니다. 자기의 여인이 부정했을 때 그 끓어오르는 분노가 얼마나 큰지 잘 압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모든 분노를 잘 진정시키고, 인격자죠. 근본 율법의 정신인 것처럼 사랑하고 용서하고 배려했습니다. 여러분, 철저한 신앙을 가지십시오. 철저한 율법을 지키십시오. 말씀대로 철저히 사십시오. 철저하게 거룩하게 사십시오. 그것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여러분의 거룩을 완성시키십시오. 사랑으로 여러분의 율법을 완성시키십시오. 사랑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완성시키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요셉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된 겁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들을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그랬어요. 천사가 요셉에게
성령으로 그 아이가 잉태됐으니 데려와서 이름을 지어줘라. 예수라고, 임마누엘이라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라는 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예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여호수아라는 말이고 이것을 축약어로 예수아입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표기하면 예수가 되는 겁니다. 그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뜻이다 그랬어요. 다른 뜻 보면 텐트를 치다 하는 뜻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 땅에 텐트를 치셨다. 우리 곁에 오셨다. 뭐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예수시고 그분은 임마누엘입니다. 이 사실을 확고히 믿는 분명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24절 말씀에 요셉은 잠에서 깨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아들이 태어나니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자기 여인이 배가 불러와요.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했다고 세상에 그것을 요셉은 순종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그가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인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십시오. 1000번제보다 한 번의 순종이 낫다는 말씀은 그만큼 많은 사람이 율법은 아는데 순종하지 못하다는 반증입니다. 말씀 들으셨습니까?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순종 가운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요셉의 이야기는 이 다음에 뜨면 나옵니다만 이 인에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가 어떻게 됐는지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무엇을 이루어도 자기 의를 내세우거나 자기 거룩을 내세우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 믿음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자기 자랑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리고 나는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 땅에 남는 게 뭔 줄 압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남는 거 사랑만 남습니다. 사랑한 것만 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남는 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함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만 남습니다. 그리고 나는 없어지는 겁니다.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 말씀에 순종한 사람입니다. 오늘 아침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철저히 믿으시고 이를 이루기 위해 요셉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셔서 말씀에 철저히 율법을 순종하는데, 그것은 곧 철저히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나는 사라지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 이것이 철저하게 순종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요셉처럼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기까지 요셉의 의로움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그 사실을 철저히 믿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요셉처럼 우리도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율법의 근본 정신은 철저하게 사랑하며 살게 해 주시고, 의로운 사람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 철저하게 하나님께 영광만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임마누엘 예수 절대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고요. 우리도 의로운 삶을 살아서 사랑하며 살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겁니다. 오늘 또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